오늘은 이제 부부주일, 이제 가정의 달이라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부부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청년들 가운데에는 아직 이제 부부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또 앞으로를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부부주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설교를 듣고 책도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당장 검색을 하면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들이 있죠. 결혼은 하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올라요? 결혼은 어떤 말이 떠올라요? 일부 때 어떤 청년이 말해서 놀랐어요. 결혼은 했더니 그 청년이 현실이다. 그래서 부모님 뭘 봤나? 갑자기 어떻게 청년이 그걸 얘기합니까?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도 있지만 결혼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무덤이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도 나왔어요. 결혼 후회한다라고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께 청년들이 와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누군가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힘드냐? 그 사람과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어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감사가 있고 자기의 그 상황들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행복이 있는데 부정적인 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고 생활을 하면 역시 그렇구나, 역시 힘들구나 라고 결혼 생활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시각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술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술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의견이 갈립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술 자체만 보면 술은 선한 거예요. 왜요? 술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술 자체는 선한 것인데 문제가 뭡니까? 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와 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의 그 효능이 실제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포도주를 그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먹습니까? 포도주를 2병, 3병 한 잔을 먹고, 거기서 바울이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내 위와 장을 위해 조금씩 써라. 그게 약으로 그래서 약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결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결혼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에 대한 그 우리의 바뀌어야 될 태도들이 있는데, 첫째로 어떤 것이 바뀌면 부부가 행복할까? 첫째로 결혼한 부부는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좋은 점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발달된 게 있는데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 저게 약해, 이게 너무나 발달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너무나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뭐가 이렇고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저 사람들은 뭐가 약해요, 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자꾸만 약점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두꺼운 나무를 말해요. 볼을 말해요. 말 그대로 볼을. 내 눈 속에는 들보, 너에겐 더 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티만 찾아내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계속해서 보고 내 남편이 이거 부족해, 내 아내는 참 이게 부족해. 그러면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어떻게 창조한 줄 아세요? 완벽하게 창조했을까요? 아담이 우리보다 더 나을까요? 나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담은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알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도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뭡니까? 아담에게 도와줘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약점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만 해도 참 좋겠다. 그것이 점점 변해서 이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싱글들 가운데 결혼하기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신랑감, 완벽한 신부감을 찾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노총각이에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목회자는 결혼을 못하면 교회가 3,000명이잖아요. 3,000명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3,000명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안 하고 눈빛만 보내는 사람. 왜 결혼 안 할까? 왜 저 사람 결혼 못 할까? 계속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것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물어봐요. 결혼을 못한 그 부목사님한테 왜 결혼을 못하냐?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그걸 꼭 물어봐요.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라도 수소문해서 너 결혼을 빨리 시켜야겠다. 올해는 넘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고 딱 물어보는데, 목사님들은 성도들 결혼할 때 좀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남자 여자로서도 좀 이렇게 재밌고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맞아도 사모로서 이게 좀 잘 따라와 줄까? 이 부분이 있어요. 사모로서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자로서 이게 잘 좀 맞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상형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상형은 거룩하고 섹시한 여자입니다.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처음 들어서 태어났어. 무슨 말이에요? 여자로서도 완벽했으면 좋겠고, 매력이 넘쳤으면 좋겠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해가지고 사모로서 잘 내조했으면 좋겠고, 거룩하고 섹시. 지금도 안 간 것 같아요. 결혼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강하면 이게 약한 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약하지만 그 사람도 잘 찾아보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외모를 보면서 참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이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너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다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잘난 사람 없어요. 이게 강하면 이게 약하고, 또 때로는 약한 점이 강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때 뭐 결혼 세미나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저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부드럽고 유해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 생활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유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게 장점인데, 따뜻해 있어 좋은데 한쪽 면으로는 우유부단하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자기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좀 남자답고 화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연애 때 딱 만났는데 너무 남자답고 화끈하고 막 리더십 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화끈함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너무 화끈해서 뭔 일을 하든지 막 전진하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화끈한 것도 필요하고 온유한 것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끈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다 전진만 하면 누군가는 협력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어떤 자는 리더자로 만드신 거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말에 상처를 입어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없지만 침묵을 하지만 그 사람의 침묵이 위로가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해야 될 위로도 안 하니까 오해가 돼요. 차갑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처럼 내 배우자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을 먼저 아시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할 사람을 봐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아라. 감은 눈은 뭐예요? 약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앞으로 연습하시길 바래요. 약점이 보인다? 한쪽 눈 감으세요. 약점. 하고 한쪽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세요. 장점이 보인다? 그러면 한쪽 눈을 크게 떠서 한쪽 눈을 보세요. 그런데 우린 반대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요? 결혼 전에 연애 때 얘기해 볼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장점만 봐요. 결혼 전에는 부모가 야 신중해라,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에요. 이미 전 꽂혔어요. 꽂혔잖아요. 좋은 점에 꽂혔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좋아서 나한테 돈을 잘 써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잘 써요. 그러니까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좋은 걸 보는 자는 그 자가 행복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보면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안 좋은 점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점을 가진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 주위에는 안 좋은 점만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야, 내 주위에는 정말 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구나. 내 주위에는 이렇게 나를 친하게 해줄 사람도 없구나. 내 주위에는 뭐 이런 사람도 없구나. 권면해 줄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시각을 바꿔서 내 주위에 말 한마디라도 참 나에게 인사해 주는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나와 저렇게 그냥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우리 집에 갔는데 내 남편이 그냥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난 좋다. 좋은 점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각이에요. 시각. 내 배우자의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오늘 아담도 하와 보세요. 하와가 지금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다 일어났는데 갈비뼈가 하나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다 일어났는데 내 갈비뼈가 없어졌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갈비뼈 취했다. 물론 하나님이 수술 잘했겠지만 자다 일어났는데 갈비뼈가 없어. 여기가 허전해.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야, 너무 좋다. 좋게 보니까 어때요? 그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내 남편 좋은 점이 뭘까? 내 아내 좋은 점이 뭘까? 꼭 보시고,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2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5월 21일?
계획이 있으신 게 분명해요. 부부의 날.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왜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했냐면 이게 어떤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게 생겨졌대요. 그런데 21일이 무슨 뜻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좋죠?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날 부부의 날. 이때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선물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9일이고 내일이 20일이에요. 종이를 하나 다 가지고 오세요. 내일 각자 사무실에 있든 집에 있든 음악을 딱 틀어놓고 내 남편의 좋은 점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 아내의 좋은 점을 써보세요. 몇 개 쓰면 될까요? 며칠이라고 했어요? 21일. 21가지 한번 써보세요. 한 3가지 쓰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한 3가지. 당신은 밥을 잘 먹어서 좋아. 그러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1가지. 근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쓸까 하다가 21일이니까 21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쓰다가 21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동이 먼저 될까요? 저는 쓴 사람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야,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게 많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아내였구나. 이걸 다 채운 사람이 먼저 기쁠 것 같아요.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딱 줘봐요. 그러면 받은 사람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여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요. 부부의 날 선물에 무슨 종이를 준다고. 여자분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내 남편이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이런 것을 고마워하면서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이걸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걸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언제나 깨닫고 적용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이것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저도 좀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또 찾아볼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볼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 이게 또 우리 사모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사모도 나에게 그걸 준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이런 좋은 점을 21일을 꼭 다 채우길 바라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각 그리고 써놓고 그것을 한 번씩 보면서 2장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다시 꺼내서 보면서 내 남편 이런 분이지, 내 아내 이런 분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덤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결혼해서 바뀌어야 될 태도는 바로 언어예요. 언어가 바뀌면 부부 생활은 행복합니다.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언어에서부터 다 갈등이 시작되고 때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어만 바뀌면 부부 사이는 좋아질 거예요. 안 좋은 점 여러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하와가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불순종이 더 편해요.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서 약한 부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어떤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부인이 계획을 세웠대요. 내가 남편을 바꿔야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 바꾸기 5개년 프로젝트.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남편의 약점을 다 써놨대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당신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것은 고쳐야지. 라고 냉장고에 써붙인 거를 계속해서 붙여놨는데 결국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냉장고에 그거 띄고 수습했다고 합니다. 감정만 상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부부관계 가운데 이렇게 한다. 자기가 판단해서 내 아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말이면 아내에게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말은 하나님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안 좋은 말 아내한테 많이 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냉장고에 5년 동안 써붙여서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 5년 동안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사람 바꾸기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냥 그게 전문적인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약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바꾸세요. 낙심한 자 있어요. 그 마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주셔서 바꾸세요. 소심한 자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한 자 담대하게 하나님이 바꾸세요. 모든 성품이 안 좋은 자 하나님이 모세 온유하게 바꾸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뭐예요? 사람 바꾸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그런 거 있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문가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배우자의 약점은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내 배우자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가 있냐면 약점을 지적하다 보면 감정은 계속 상하기 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23절 아담과 하와, 아담이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내 몸처럼 소중하다고 하니까 둘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또 하나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몸을 다 벗었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이것은 서로의 약점을 다 보여줘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서로의 모든 걸 노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그 약점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내가 그 약점을 고쳐서 나에게 좋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약점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점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섬겨줘야지. 그러면서 결혼한 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더 이상 지적하지 마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고 나서 약점 지적하고 나서 너 때문에 먹었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 기쁨의 동산이 그때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100마디 잘해도 한마디 잘못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부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고 내 탓이야 약점을 하니까 그걸 누가 배워요? 가인과 아벨. 그 자식들이 배우고 가인이 아벨을 지적하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았잖아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돼요? 약점을 지적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가정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미갈 예를 한번 더 볼까요? 다윗과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의 그 딸이에요.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인형을 갖다 놓고 다윗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다윗도 도피가 끝나고 왕위에 오를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갈 데려와라, 내 부인 데려와라. 둘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법궤 옮길 때 창문에서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업신여긴 걸로 생각이 들었으면 끝나면 되는데 다윗이 오니까 그거 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왕인데 채신머리가 없게 창피하게 그게 뭡니까?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었을 때 그때 이어지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미갈에게 자녀가 없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법궤 옮기는 걸 막은 거 그것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다윗이 그때부터 미갈이 보기 싫은 거예요.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중요하다. 내 언어가 우리 부부 생활을 이끌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약점 지적 안 하시잖아요.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탕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 많은 여인,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뭐라고 합니까? 약점 지적하지 않아요. 들춰내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가 가깝다고 서로를 정죄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좋은 언어로 가득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4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4명? 무슨 4명이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과거의 배우자와 현재의 배우자 넷이 결혼하는 거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과거의 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모습, 즉 상처받고 가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는 그 배우자와 나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법이 뭐냐?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과거의 내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의 목적이 뭐냐?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아니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때 과거의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다시 도전을 받기 위해서 그걸 꼭 봐요. 그럼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 창호지 알죠? 그 옛날 그 한옥마을 나오는 그 창호지는 종이고 그 창호 문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내에 10명밖에 안 남은 달인이래요. 막 그 창호를 막 만드는 걸 보니까 예술로 조각해서 만들어요. 문 하나 무슨 꽃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게 한 문짝당 20일이 소요된대요. 다 수작업이라. 그래서 야, 장인이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감도 있고 이러겠다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죠. 어둡고 주눅 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뭐 장인이라고 그러고 달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좀 부끄럽다. 사실 이 일 옛날 분들 아는 분들 알겠지만 이 일은 좀 천한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일을 만들게 되니까 나는 늘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죠. 상처죠.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언제 이게 회복이 되냐면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장인들을 뽑을 때 그때 이제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일이 들어오니까 사업이 이제 늘어가고 한옥열풍 불면서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이런 날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인터뷰를 하러 이제 가는데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 PD가 남편이 참 이런 일도 하시고 잘 만드시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딱 그렇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참 남편 때문에 좋으시겠어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유 좋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 줄 아세요? 제 남편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상감마마 하면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우리 남편 그 성실함, 진실함 때문에 제가 결혼했고 지금도 한결같은 내 남편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나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니 자랑스러우세요 하면 자랑스럽죠.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막 계속 칭찬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난 PD가 당황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도 있었고 못 배운 아픔도 있었고 남들은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아내가 나를 그렇게 높여주고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 그 진실한 성실함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활짝 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이거 하고 살라고.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를 현재 둘이서 서로 좋은 얘기 해주면서 그것들을 치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여기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더러운 말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 밖에도 그냥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가 아니라 부부 사이여도 그 자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 자의 그 영적인 은혜가 될지 잘 분별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어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그냥 세우는 말.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요? 그냥 집사님 좋습니다, 집사님 만나서, 그냥 아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좋은 말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 에덴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남편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생각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결론은 이 두 가지: 시각,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의, 아내의 좋은 것 많이 보시고, 입술 가운데 남편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세워주는 말 가득할 때 우린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잊어버리실까봐 21일 처음으로 숙제를 내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고, 혹시 내 남편이 나에게 써줬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러면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은 모습들 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할 때 놀라운 일들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찬양을 보면 아까 나온 가사대로 주 안에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너무 다릅니다. 그 다른 두 명이 계속 매일을 같이 보내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약점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을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르구나 그냥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배우자의 약점을 보면 내 배우자가 문제인 것 같지만 내 배우자의 약점만 보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좋은 것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꾸길 바라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 배우자의 약점을 막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당신 너무 귀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에덴 기쁨의 동산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언어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깨달은 것, 이 두 가지 시각과 언어를 가지고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